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번에 제목을 잡았던 우리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어떤 현상이 와지는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숙제를 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었을 때 또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2가지로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로 깨달아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그 2019년도에 원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이에요. 조원님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 66권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좀 쳐서 책으로라도 조그만하게 해서 좀 그것이 표본이 됐으면 조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2019년도에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나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합쳐봤더니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말씀이고 같은 의미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읽다가 깨달아진 것이 이제 또한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절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1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보면 말이 앞뒤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보냐면 현상적인 것만 봅니다. 현상적인. 그래서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어느 쪽에서 보고 생각하고 듣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여 이 말은 인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기에는 벗었어도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2장 25절. 근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180도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숨었나이다. 이건 사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죠. 지금 아담의 영적 상황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들을 때 어디서 듣느냐면 마음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우리가 말씀 빼놓고 현상적인 것, 또 어떤 상황적인 것,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세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영혼하고 많이 합쳐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육신하고 많이 합쳐지느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사실 주님 마음과 함께 있을 때 말씀도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갖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고 깨닫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면 180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고 이쪽 영혼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받고도 육신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천지차이. 하나님은 때로 내게 분명히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시키시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주시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상황하고 현상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해보면서도 가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일로 가면 안 돼요. 그 마귀는 이쪽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조화람들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그걸 막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상처 숯불이 떠났더니 그 마귀가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우리들이 먼저 불러들인대요. 내가 먼저 환영하는, 내가 막 이 사탄아 귀신아 막 떠나가라 했더니 내가 안 나가고 싶냐? 나 나가고 싶은데 지가 나를 먼저 부른다는 거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소리고 아이러니컬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시키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먼저 가져보니까 마귀가 안 오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우리가 먼저 문을 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저와님들에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고도
내 마음이 얼마만큼 수용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것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으로 하나,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자꾸 내 약함도 알고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새벽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간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처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성장하잖아요. 내 문제만 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고 내 문제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나를 처리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약한 부분이나 또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쪽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 역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들은 어때요? 꼭 마귀 역사 보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물질적인 거 잃어먹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 지향적으로 깨닫잖아요. 이게 문제더라고. 근데 조합들이 그럴 때만 있잖아. 마귀 역사다. 내가 속았다. 넘어졌다. 근데 그 속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알아야 내일 마귀 역사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것으로 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왜 기도 안 하신 줄 아세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처리하고 가야 돼. 그게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 상황이 안 보여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제서야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 인식이 되면 그제는 아니다. 이게 속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마귀 역사가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꼭 망한 뒤에 우리는 꼭 병든 다음에 꼭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깨닫냐.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조함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당하고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창세기 3장 10절만 그것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요걸 먼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아담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한다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역해요. 또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시키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면 자꾸 이런 쪽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가니까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을 회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요거 하나 붙어야 돼. 영적으로 벗었음으로 그래야잖아요. 영적으로 벗었. 내가 영적으로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함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 돼. 이게 영적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결하면 이 사실적인 것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현실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하고 사실적인 것에 그냥 초점을 맞춰버려요. 때로는 좀 더 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핑계와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지니까 두려움이 오거든요. 조원들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죽음 앞에 서도 두려움이 없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큰 게 무기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두려우니까 전혀 엘리야답지 않게 갚버리거든. 우리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와 여러분들이 원인도 어떤 문제도 핵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 있어서 말하지만 조언이 이쪽으로 가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것이요. 이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그 영혼이 죽어서 사망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오셨거든. 치유시키려고 오셨거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로 햇볕나무 그냥 또르르 말라서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원인을 안 찾아요. 자꾸 우리는 현상적이고 어떤 형편, 이것에서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상적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어가 된다 이 말. 내가 주어가 돼. 내가 주인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100%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돼.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 기도할 때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움직여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간다 이 말. 그럼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면 내가 합니다.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보세요. 그 한 구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가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조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야 돼.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형편에는 전부 나에게다 초점이 맞춰져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내 생각, 내 경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요. 우리가 말씀뿐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조원들이 어떤 현상이나 때로는 이제 어떤 환경이 올 때 어떤 현상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보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각하고 보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생각하고 보느냐는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반컵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분에 가서 그건 극도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원수가 누구냐면 어때면서 나예요. 나.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사람 치유시키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물론 조원들이 인식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에? 아니 답답하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조화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해보려고 막 기도원으로 오르더막 수서에 누가 막 능력 있게 기도한다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러고 돈 봉투 갖고 가서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가 되려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뭔 마음을 먹고 그러는지, 뭔 배짱으로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만약에 내가 막 목회를 수천 명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급해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대충대충 그때는 또 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신경도 안 쓰느라고 뭐 어쩐다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 앞에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합원들 기도를 좀 깊게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인식이 되어지는 문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보고 이렇게 인식하느냐 그게 천지차이인데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가다가 결국 엘리야 선지자도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제가 그 책 소개한 것 읽어보셨어요? 영적 전투의 새 영역?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자, 먼저 우리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저 이세벨, 여러분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요. 제가 옛날에 소개시켰던 그 책 뒤에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2장에서 보면. 아주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 남자에게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해요. 나중에 한번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2절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만히 안 있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도 네가 죽였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우상을 섬기죠. 이 이세벨의 이 여인이 우상을 이스라엘에 갖고 시집으로 왔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키웠습니다. 이세벨이 먹여 살렸어요. 이세벨이 상에서 같이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영적 집단 군사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요, 타켓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자, 3절 봅니다. 저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에서 3절 조것을 좀 잘 보시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겨서 그 다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너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뭐가 제일 먼저 와졌냐면 형편이에요. 형편. 아니 850대 1로 싸워도 형편 보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적인 것.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이 와질 때는요, 어떤 현상,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말씀을 먼저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갖고 자꾸 이렇게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형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형편.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이것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시험 들어버려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도망가.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엘리야 그 이세벨의 여자가 사신을 통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야 이거 죽게 생겼구나. 형편.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다면 형편을 봤다. 이제 내 생각이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우고 나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영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아까워진 거예요. 막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침례 요한에게도 역사.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헤롯에게도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 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때가 가까우면 더 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흐름, 이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그 마음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때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영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살인의 영이 역사했거든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역사하는 영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 공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저를 공격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막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여러분들한테 보혈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가 먼저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나가려고 해도 나가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말로만 죽는다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는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이제 열왕기상 19장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개역 개정에는 좀 전 앞전에 개역성에는 내 열심히 특심이 열심이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보면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특심을 가지고 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막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랬거든요. 나만 남았. 그러니까 지금 막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오바다가 아왕을 섬기는 사람이 100명을 갖다 숨겨서 이렇게 먹였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고 자기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막 제단을 헐었습니다. 나만 잘한 것 같아. 나만 남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 그 마음이 안 가시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조합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꼭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있죠.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뛰어넘거든.
밉고 걸림돌이고 힘들고 뛰어넘어야 되겠다. 나만 남았다는 거죠. 저기서. 나만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냐. 미운 것들만. 나는 기도하는데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왜 권사들이 기도를 안 하냐. 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850대 1로 싸우고 나왔는데 자기가 지쳐버리니까 형편만 보이고 나만 보이고 자꾸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조원들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뭘 했을 때도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막 하셨네.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했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 거 있어. 엘리야가 그랬어.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36절도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저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850대 1로 지금 싸울 때도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기는 싸웠는데 은근히 엘리야 속에 나만 남았다는 것이 자꾸 그렇게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혼자 남았다. 근데 너희는 850명이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런 것이 결국 아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선지자들을 죽이는 영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계속 봅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저기도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 굳이 알게 하면 뭐였어요? 하나님 알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은혜 받고 싸우기 전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그런 내가라고 하는 것이 좀 들어가 있다 말이죠. 문제가 되니까 내가 더 부각이 돼버린 형편이 더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죽으면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넘어지면 내가 주인, 내 시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렇게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처지, 생각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니 하나님 언제는 주셨다고 언제는 또 바치라고 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아무 대꾸 안 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양을 걸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현실적인 문제, 어떤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내 생각대로 다 육신의 눈으로 계산해서 맞는 것 같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때로는 내 계산과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는 이미 나귀가 준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러 가서 막 노력해서 뭘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참 저도 늘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은 조합들이 예수를 믿고 일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19절 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저기 보세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먹었다고 해서 이세벨의 상에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마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귀의 군대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세벨이 더 강력한 이 살인의 영,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180도 달라져. 그래서 믿음은 절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조합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저렇게 변해? 저렇게 타락해버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장담 못한.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저기도 보면 좀 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18절에도 보면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했는데 내게로 나오래.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짐승의 세계도 보세요. 그 사자 같은 거 호랑이도 보면 꼭 목덜미를 물잖아요. 그래서 숨통을 죽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밥 먹다가 동물의 왕국 나오면 좀 봅니다만은 그 영적 싸움을 보는데 아니 그 들소 같은 물소 같은 뿔이 있고 그러니까 지네들 이렇게 딱 뭉쳐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익이었더만 수백 마리가 뭐 있어도 호랑이가 다 도망가 버려요. 바보들 같이. 딱 뿔로 막 계속 이러면 막 다급하면 막 뿔로 또 들이받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호랑이는 꼭 목덜미를.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다른 거 공격하네요. 조합들 약함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약함이 뭐예요? 마귀는요 그 약함을 갖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 부분만 갖고 무너지면 넘어지거든요. 왜? 내가 주인 돼버린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도 이쪽으로 지금 아담은 왔거든요. 이쪽으로 한 거.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현실적인 문제도 이쪽에서 생각하느냐 이쪽에서 천지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려. 자, 영적 상태를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지난번에 설교 제목처럼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목사님들도 가라지와 알곡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세 부류예요. 하나는 가라지, 하나는 쭉쟁이, 하나는 알곡이에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집사님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장담 못한대. 확신이 없대. 만약에 그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 며칠 후 할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갔다 그 가라지예요. 가라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가도 목사님하고 자꾸 바둑 같이나 두려고 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이 들면 좀 생각이 둔해지고 그러면 다그치면 글쎄요 해버립니다. 좋은데 확신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그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젊었을 때는 막 젊은 힘으로 하는데 겉사람이 늙어버리니까 속사람은 하나 힘이 없더라고. 막대기처럼.
근데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혼을 막 성장해 시켜놓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중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물론 뭐 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 힘으로 능력 있게 우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70, 80 먹었어도 지금보다 응답이 더 빨리 막 더 많이. 왜? 영혼은 날로 제한 없이 성장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혼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육신에 초점 맞추니까 나이 들면 그냥 다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래 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상태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죽었다고는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병든 것은 많이 있을 수 있다. 내 영혼이 병든 것.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병들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맛도 없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병들면 귀찮아.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육신도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확연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알곡과 쭉정이가. 좀 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성령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더 성령께서 메시지를 더 많이 주셔요.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우리가 근신하고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결국 이렇게 미혹되고 넘어지게 되면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아, 내가 영혼이 병들거나 또 육신적으로 갈 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또 저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이 공유하고, 맞아 들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못 깨달았던 것도 깨달으면 여러분들 그 특별한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답을 얻고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영혼 측면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이제 우리들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지언데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